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성탄절을 앞에 둔 주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영혼도 은혜 충만하시고 또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지요.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요단강 바닥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사람씩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지요.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도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유월절을 지켰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전날 밤 첫 유월절을 지켰지요.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던 날 밤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지요.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명하시기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지내게 됐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때문이었지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한 말씀이 10절에 기록됩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 정월 14일 밤 어린 양을 잡아 누룩 없는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의식이었지요.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월 보름날부터 7일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었던 거지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은 딱딱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은 부드럽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부드러운 떡을 먹기를 원하지만 바로 이 유월절 다음날 무교정별 먹는 그 기간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노예 생활을 기억하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음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역성경 또 그 속에 있는 여러 의식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먹을 것도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는 농사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할 곳에 왔을 때는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셨던 그 양식이 아닌 그 땅에서 농사해서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살 문제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평상시에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을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먹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지요. 사람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할 때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일할 곳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5절의 말씀인데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바로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작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게 되지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우리들의 적들 편이냐? 라고 물었더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우리 하나님의 사자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14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15절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영적인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더라면은 그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에 사자를 보내십니다.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귀도 열려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그 말씀과 같은 말이지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사람의 방법으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격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 살아갈 때마다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지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먹을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믿음 지키며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더 이상 죄의 신발을 신고 살지 않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죄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코로나를 이길 방책입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손발 잘 씻으시고 많이 사람 모이는 곳에 가는 거 절제하시고 지킬 것 지키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